오늘은 금요 기도회지만 조금 특별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수련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등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네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졸면 안 돼. 알지? 자, 오늘 중등부에서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같이 하고 특송도 하고 준비했습니다. 또 설교 후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중등부가요 2023년을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주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계 수련회 때는 입을 크게 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 여름 수련회는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고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1년을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지하 콘서트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누구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그릇이든지, 아까 외모 부시고 성적 부시고 했잖아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니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 그릇에 가득 채우시고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채우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야 돼요. 자산을 늘려가야 돼요. 거기에 평생 힘을 쏟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데 힘을 쏟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그죠? 힘들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예전엔 제가 이렇게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 먹겠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아무튼 인간은 그렇게 채운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끝없이 자신을 채워야만 하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자신 안에 채워 넣어야 만족이 되고 행복을 느낀다.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모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각을 보면서 행복해하죠. 드디어 내 손에 이걸 넣었어.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은 그 작은 조각은 이내 작아 보이죠. 만족이 되질 않아요. 이제는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큰 것을 모아야 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우리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무언가, 더 만족을 주는 것,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채우고 만족을 느꼈다가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찾고 채우고 만족했다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수련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책자를 또 받으셨는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재밌게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의 숨은 뜻이 뭘까요, 여러분?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죠.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 돈과 공부, 인생의 재미 등을 우리 친구들이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았다. 어머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갖고 싶어서, 공부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어서 세상의 방법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아시겠죠?
하나님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재미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돈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좋은 대학 가서 스펙도 잘 쌓고 좋은 직업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 진짜 재밌구나, 야 재밌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인생이 정말 재밌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지금부터 이제 꼰대처럼 라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26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제가 다 도와드렸고 장부도 제가 다 썼고 거래처도 제가 다 이렇게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물려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넘겨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26살의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껏 받던 용돈과는 다른 그 단위의 돈이 제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돈의 다리가 달라지고 신용카드도 막 만들 수 있고 한도가요 사업자로 내니까 막 빵빵하게 한도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던지. 카드 쓰는 재미가 그렇게 재미인 줄 몰랐어요.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더라고요. 사업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더라. 근데 고백하는 사람 없었어요. 모쏠로 살았습니다.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딱 사업하는 사업가 형님 딱 되니까 막 형님, 막 형님 그러면서 얼마나 연락을 하고 많이 사줬었어요. 인생이 재밌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많이 벌고 동생들 막 이렇게 챙기고 재밌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26살 젊은 나이에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철물점, 인테리어 이런 걸 하니까 대구에서 좀 큰 신문사인 매일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전화 와서 제 기사를 내고 싶다 하더라고요. 야, 성공했구나 나 성공했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사 내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뭐냐 하니까 500만 원을 내가 내면 전면에 실어준대요. 자기들이 기사 내자 해놓고 나보고 500만 원을 내. 그러면 전면에 실어주고 제가 조금 싼 건 없냐고 하니까 100만 원 내면 이렇게 한 컷 이렇게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생이 달라졌다. 재밌어지더라고요. 재밌어졌어요. 덜컥 어떻게 하다 보니 사장님이 된 거죠. 돈이 생기고 사회적인 명예도 조금 생기고 그때 또 아버지가 덜컥 사두고 가신 외제차가 있었거든요.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았지만 그때 당시 대구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교회 오빠도 이런 교회 오빠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마음의 공허함만 더 찾아오는 거죠. 동생들 막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즐거웠어요. 헤어지고 집에 가면 제 마음은 허한 거예요. 큰 돈을 만지고 돈 쓰는데도 제약이 없고 참 재밌다 여겼는데 갈수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이 제게 있더라. 이런 허무함이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어른들은 한 번씩 겪었을 그런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죠? 듣기 싫은데 목사님까지 저런 소리를 하다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라떼 꼰대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살아본 어른들이 여러분께 이런 잔소리 하는 것 싫으시죠? 아니야? 끄떡끄떡했어. 몇 명 끄떡끄떡했어요. 싫대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아이들 눈에 부모님들이 완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나한테는 공부해라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 봐요. 안 그래요? 안 먹히죠. 잔소리가 먹히질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빠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잖아. 왜 그럴까요? 아빠는 전문적이지 않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도움이 많이 되죠. 학원 선생님, 그죠? 도움이 많이 된다. 왜 그럴까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과 끝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한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끄떡끄떡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일단 끄떡끄떡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면서 어떤 것을 기록했을까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오늘 4장 1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신이 하나님께 채우심을 받았던 인생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로도 맞았고 항해죽에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 바다의 위험을 겪었으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힘을 내어 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가르치고 격려하였다.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역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사역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그죠? 아주 높은 교육의 수준의 그 교육을 받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삶에 다 처해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4장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직 젊지만 그래도 살아가다 보니 필요할 때는 내 손에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손에 주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꼭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되고 없을 때는 아쉽고 그렇기도 한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잘 채워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배부르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을 터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여러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언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그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허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비결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4장 19절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은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중등부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이야기 함께 주일에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소원을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하니까 한 친구가 100억을 갖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친구에게 100억이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 친구에게 100억이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100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목적으로 그 100억이 필요한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100억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바라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더 잘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키도 크고 싶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여러분 기도 보셨으면 아는데 키 크고 싶어요도 있고요, 막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거죠. 영광 가운데. 즉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향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을 잘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게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죠? 게임 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들어주시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둥둥 떠있는 그 바람들, 채워졌으면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끝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허공에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욕심으로 헛되게 구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 사업할 때 26살에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리다고 무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또 목소리는 좀 되니까 전화할 때는 네, 견적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견적 보러 가서 딱 만나면 제가 어리잖아요. 26살이니까 신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이미 아는 거래처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걸 좀 하려면 그 무시당하는 기분. 26살, 27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머리라도 좀 하얗게 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나를 덜 무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금 염색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면 코털이 하얗게 씌워버렸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딸이 키가 작으니까 밑에서 아빠 코를 보더니 아빠 하얀 코딱지가 있어요. 코딱지가 아니야, 코털이야. 지금은 흰 코털이 더 많아요. 그 이유. 이제 저 보실 때 자꾸 코 보지 마세요. 그렇게 코털이 하얘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시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머리털이 좀 희게 돼서 좀 인정받고 그런 헛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면서 코털을 희게 만드셨어요. 어리석은 기도였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힘든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기도죠. 머리털이 하얗게 새는 것이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털 하얗게 흰다?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겠죠, 여러분. 어디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지는 삶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그 고백만 봐도 참 많은 어려움과 함께 또 자신의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새벽 말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그죠? 1차,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대로 하시지 않게 그죠? 계속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삶도 필요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채우시는 때가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채우시는 때가 있다. 먼저 여러분,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분량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조건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머리털이나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동들도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조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어떤 행동과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항상 고려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려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 중등부 친구들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는데 많이 읽고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매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상품권 막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읽으면 준다고 해서 분기 동안 딱 한 장 읽은 친구도 제가 선물 줬습니다. 읽은 건 읽은 거니까, 그죠? 그 한 장이 격려가 돼서 또 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쓰자. 이런 은혜의 분량들을 채워나가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읽은 말씀에 의하니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은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더 채워야 돼요. 지금은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론 공부도 조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의 분량들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가득 채우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변해가고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이제 채우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에 대처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몇 초 뒤의 일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대처하기에 급급한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때다. 100억 지금 너에겐 필요 없어. 너가 50살 정도 되면 내가 줄게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지금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때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인내로 그 때를 기다리며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채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한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끗한 그릇 되어서, 준비된 그릇 되어서 그 그릇 안에 우리가 은혜의 분량들을 잘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분량 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신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실력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멋진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계속해서 채워나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한 문장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채워야 할 때가 있고 채우시는 때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